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와 시기가 가까워오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때로는 환경에 휩쓸려서 지금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는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말씀 이련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깊은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도 미흡하고 때로는 한참 설명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중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기독교라 하면 좀 어폐가 있는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 가지고 이건 신앙이라 그러지 어떤 종교의 한 부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데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걸고 계시고 우리를 터치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그냥 눈 감아 버립니다. 자연이나 환경에다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같이 묻었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처음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기초로 시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에 뜬금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신약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도덕성,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도덕적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걸 쉐마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홀로라는 이 말은 모노스를 말하고, 하나님이라면 데오스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론자가 있고, 신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범신론자, 뭐 어떤 자연의 어떤 것들도 뭐 신과 거의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 또 다신론자, 신이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믿는 자, 또 불가지론자, 신의 실존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불가지론자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다신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범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셔놨나 이라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왔는데 그것을 다른 편에서는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구절들을 많이 찾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도 있고 범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진짜 하나님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는 특별히 또 이쪽에 뭐 박사학위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널리 정연해요. 왜? 그 사람들은 뭐 흔히들 말하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당에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입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테마가 쩌라락 깔려져 있고, 우리는 그런 걸 아주 과학적이고 때로는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머리에 저장시켜 놓지 않으면은 거기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뭐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는 거, 다른 존재 어떤 신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다 무신론자든지 아니면 불가지론자든지 아니면 다신론자든지 아니면은 범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계통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한 거죠. 특히 이게 불가지론자라든가 범신론자들, 아예 나는 자꾸 신이 없다, 나는 믿는 종교가 없다 이래버리면 아주 간단해요. 또는 때로는. 근데 그 사람 밑바닥에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는 어떤 신을, 특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 하는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어떻게 해줄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믿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 부모가 믿는 어떤 것들을 그래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때로는 긍정했다, 때로는 부정하면서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것, 이게 구약에, 그래서 구약을 쭉 찾아보고 신약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없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거 44장 24절, 선생님이 붙어갖고 하나 떨어져.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천지 창조를 홀로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1절에서 22절,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여해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애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46장 9절,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외에 또 이사야서 37장에도 또 스가랴서 14장에도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다른 곳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그걸
마가복음 12장 봅시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강조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신 주시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주자에다가 이 글을 주로 많이 넣어 놓습니다. 매주자가 뭔지 아시죠? 매주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그 문 앞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떤 문패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이걸 매주자에다가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매주자가 나왔으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까 읽었죠. 요 말씀 또 11장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18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면 이게 뭐 데프릿이라고 그러죠. 데프릿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매주자고 여기서 너희 미간에 붙여 손목이나 미간에 붙이는 것은 왼손목이나 미간에 이렇게 붙일 때 이게 테프린이라 그러죠. 근데 그 테프린 안에 매주자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이게 지금 매주자 안에 이런 글이 테프린이나 매주자 안에 이런 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3장 8절에서 10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또 14절에서 16절요.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을 어쩌면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소태성에 있을 것은 다 여호와께서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였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자에다가 이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그 매주자 안에는 이것들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데프릿 안에도. 자 그러면은 신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뭐 성경을 읽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낼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간이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흘러가는 것 같고 과학 문명이 나름대로 엄청 발전을 해서 과학적인 것만이 꼭 어떤 신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 같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우리는 감각이 무뎌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 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은 때로는 어떤 우리 글로 만들어진 어떤 글로는 이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해져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그 다음에 고전도전서 8장 4절.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또 6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한 주가 계신데요. 또 뒤져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란과 갈라디아서 3장 20절 5장이 아니고 3장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 구절에도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좀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이 중보가 뭘까? 중보가 저번에 그 인터세션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가는 자. 인터라는 말은 비틴 사이고 세션은 두고 가는 거예요.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터세션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는 자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 전하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어떤 신약 성경의 어떤 법령 규칙,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같은 그런 1조 1항의 어떤 그런 내용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그런 어떤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보라고 했을 때는 뭐 말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제사장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장직이 중보자고 또 중보자도 중보자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교단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서 자복하고 자기 나라의 죄들을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성경에 많이 있어, 구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나중에 어떻게 중보자를 다룰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절대로 범실론주의라든가 불가지론자라든가 다신론자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또는 형태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격적 주체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또 오셨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세 천사가 왔어요. 또 성경 보면 여러 구절에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었다. 때로는 천사였다 그랬다가 그것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이게 조금 다소 철학적인 뭐 이런 신학적인 논지에서는 뭐 삼신론자, 이실론자 뭐 여러 가지 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논을 필요하다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삼위일체론이 삼위일체신대 유일신 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설이죠.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마치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가짜 지폐 수표를 잡아내는 사람들이 가짜 지폐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진짜 지폐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가짜가 금방 드러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깊게 뭐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저도 알 겸 얼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타낼 수 표현하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과연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도덕적 어떤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여러분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본질이나 또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역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고 감각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성들은 우리 남자들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감각적이고 더 감동적이고 해서 반응을 남자들보다는 더 잘하시는데, 그 예민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또 우리 남성들은 우리의 감각들을 왜 반응하지 못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가 전공한 이외의 어떤 전공자의 말을 들으면은 대충은 이해하는데 사실은 보면 자기는 다 이해했다고 하는데 보면 중요 부분을 다 놓쳐요. 뭐냐면은
자기인데 그 어떤 내용을 그 단어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그 어떤 지적 수준이 이렇게 와 있지 않으면은 어떤 단어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내 귀에서 오른쪽 귀에 들어왔다고 왼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왼쪽 귀로 들어왔다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만약에 그걸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메모리를 남겨둬서 그거 꼭 알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 전부터 잠 못 잘 겁니다. 아마. 그거 연구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이렇게 지식이 광대하게 늘어났잖아요. 마지막 때 지식이 늘어난다라고 하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는 보면은 판금사나 뭐 이런 분들 또는 의사들이 와 굉장히 저 사람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각 분야가 너무 발전을 해버려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한두 부분에는 한두 파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도 이렇게 다양한 파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엉뚱하게 갔는데 그래서 그거는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민하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부분들 그거부터 먼저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라 그러죠. 이게 루하흐라는 것은 루하흐라는 것이 영이란 뜻도 있지만은 바람, 호흡, 생명 뭐 이렇게 뭐 어떤 하늘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헬라어 퓨뉴마는 기류, 호흡, 돌풍, 미풍, 영혼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푸뉴마의 루하어에서 헬라어가 푸뉴마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안에 뜻이 내재된 뜻이 완전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때로는 우리는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원문이 중요하고 때로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이 무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뭐냐 이러면요. 믿음이란 것도 그래요. 믿음이란 것도 우리는 마치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우리한테 툭 주셔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그냥 그럼 나는 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럼 난 구원 얻었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전지전능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은 우리와 같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분량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걸 갖다가
이렇게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현이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구원의 계단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십 개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에 계단이 그런데 첫 단계가 제일 낮고 뭐 9번째가 제일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은 제일 1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도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이 뭔가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충분히 동의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따로, 왜냐하면 그거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와 똑같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께서 열어놓고 건너라고 하셨지만은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담그라고 그랬어요. 이 수차에. 근데 성경적인 원리가 항상 보면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걸 지금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여러 서적에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리하여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나누면서 이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명확한 어떤 이런 지식, 이것이 그거였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내 안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어떤 것들. 때로는 어떤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A는 A, B, C, A 이꼬르 B 이꼬르 C다. 뭐 이렇게 결론까지를 우리가 많이 논단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걸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의 어떤 3단 논법이라든가 어떤 법리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느 단계가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타나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논증을 우리가 흔히들 수학적인 방법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증하는 방법이 있죠. 결론부터 이렇게 유추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근데 성령님에 관한 어떤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교통함이 왕성해지고 충만해져 있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증명하는 어떤 논법, 논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과학적이고 더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3단 논법이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논지나 논법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죠. 믿으라 그래요. 믿음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래요. 믿음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비유해서 때로는 국가 경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흥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너졌고 이렇게 하니까 흥하고 A라는 왕이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해서 흥하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때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오고 그것을 수 없는 왕의 어떤 죽고 그 자녀가 다시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걸 싹 꼬집어내서 그대로 배우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첫째는 말씀을 읽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읽어야만이 묵상하는데 여기에 벌써 첫 단계부터 이렇게 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선제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삼위의 하나님이 그분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뭐 2위는 또 인정하는 2위적인 신론도 있고 그래서 범신론, 불가지론 이런 것이 막 나타나게 다신론 이런 것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멀리가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 왜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왜 오셨을까요? 우리 옆에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면 수행 비서들 쫙 들고 하면 옆에서 비서들이 또는 수행 비서 중에서는 경호하는 딱 그 사람들도 앞뒤로 다 이렇게 성경에도 뭐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앞에 전배 뭐 50을 붙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배 앞에 고위무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면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좌우는 물론이고 우리 위도 물론이고 우리 밑도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분이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사람에겐 그걸 임재라 그러지만은 만물에게는 편재돼 있다 그러죠. 그분이 편재가 다 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그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성령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신약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으로 보냈을까요? 그 중심에는 그분의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분의 도덕적 속성에는 그분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 사랑이란 구절은 성경에 쭉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 한 구절만 찾을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데 요한복음 기타 모든 서적에 보면 사랑은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9가지 은사를 다 설명해놓고 그 다음 장에 사랑이 나와요. 이 사랑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현현하셔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인데 현현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누군가의 사랑이 갔거나 여러분에게 사랑이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빛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빛이 왔다. 물론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을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고난, 질병, 어려움, 모든 공고함으로부터의 그 빛. 또 내게 비록 공감이 없고 어떠 할지라도 삶의 의지가 없다. 또는 소망이 없다 할 때 그 빛. 이런 빛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빛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음성으로 말을 나타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분의 속성인 빛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와도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 어떤 자연적인 환경적인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빛이 사랑이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과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씩만 찾아갖고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맞나? 베드로전서 요한 1서 1장 5절.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6절. 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는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적었나 어떻게? 나중에 우주는 하여튼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거 뭐 이렇게 한대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거룩함은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부분은 수십 군데가 있으니까 거룩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도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고. 거룩함이 뭐냐고요. 어떤 게 거룩한 것일까? 벤자민 오 목사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말씀 가장 그냥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거룩함에는 구분하다는 것하고 정결함하고, 그러니까 걸음종이도 수천 번 수백 번 정결하게 걸러도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결해 줄 수 더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더 정확한, 거기에서 더 정결하게 되는 거. 구분하고 이 두 개가 마치 새끼처럼 꼬여진 어떤 것이 거룩함이라 그래요. 아마 이것보다도 더 하시겠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것하고는 그냥 우리는 물 깨끗한 물이다. 우리가 지금 요즘 식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사 먹는 것이 거의 습관화됐잖아요. 저도 거의 물을 사 먹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샘에서 물을 떠먹고 막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 거의 다 물을 이렇게 사 먹으니까. 근데 물을 제가 며칠 전에도 물을 산 물을 이렇게 먹는 순간 물에서 냄새가 이상하게 났어요. 뭔가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 물 맛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뛰어나진 않구나.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이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룩함이 내게 임했다든가 누구에게 임했다든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임하셨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비로움. 시편 103편. 이거 다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자, 몇 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호와는 속성이 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현상이 내게 또는 누구에게 임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인자하게 막 이웃들에게 뭐 이렇게 자비함으로 이웃들에게 뭐 이렇게 한다. 저기 하나님이 모르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해갖고 그렇게 했는지 그 속성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은 때로는 조금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의 나타남을 말해요. 임재는. 그런데 속성이란 것은 하나님은 이런 특성, 그분의
가까이 가면은 또는 그분은 이런 특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여기 지금 보면은 7절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고 자비로움, 은혜로움, 요 다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비로움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온유함. 10편 18편 시편 18편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갈 산이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돌, 우리도 그런 산들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낙이 새끼를 길들이기 위해서 낙지 새끼를 풀어갖고 그 자갈 산에다 올려놔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한 2, 3일 동안 막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굶고 막 발이 전부 다 찔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막 사람이 막 끌고 이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뛰어나죠. 또 뭐 콧뚜레를 만들어가 끌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콧뚜레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귀를 한 마리 어떻게 길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갈 산에다가 이 나귀를 올려놔 버리면 이게 산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막 이렇게 내려와갖고 와서는 조용히 얌전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온유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말은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영어라든가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에 비하면 일본어, 중국어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또 이렇게 형용사적인 표현은 아마 형용사적인 표현은 세계에서 우리 한글이 최고일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글을 연구해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언어가 있을 수 있냐고. 28글자를 맹가논이라 그럽니까? 그 한글에 28글자입니까? 빨갛다, 붉었다, 불구스름하다, 벌겋다, 뻘겋다. 이거 뭐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세울 수가 없을 만큼 형사적인 강하죠. 그래서 온유함이 하나님의 특성이다. 다음에 의로우심. 10편 129편. 자, 이런 특성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지금 시간이 또 10편 129편 요것만 찾고 나머지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어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또 인자하심, 또 온전하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공의로우심, 미쁘심, 진실하심, 은혜로우심. 아까 전에 시편 18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특별히 거듭난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 받아서 제사함 받아. 이게 뭐냐? 이 거듭난 자를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개시에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렇게 된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제 우리 중에서는 보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 증거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방언하는 분에 비해서. 그럼 이분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12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하면은 사랑, 빛, 거룩함, 자비로움, 온유함, 어려우심, 인자하심, 온전하심, 공의로우심, 미쁘심, 진실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심, 12가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는 이 관로 속으로 포함된 일이 들어온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현연하셨듯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속성이 나타남에도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네 안에 와 계심을 네 알지 못하느냐? 다 믿는데, 그건 나 다 믿는다고. 근데 이런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영향을 또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이런 속성이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서 내가 이 속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서 이 속성과 반대되는 거 왔을 때 나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거 다 들으면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이 속성은 더 왕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는 전혀 감각이 무감각하고 못 느낀다 할지라도 이런 속성이 내가 경험하거나 또는 느끼거나 또는 깨닫거나 또는 이런 것이 내게서 나갔을 때 또는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합작해서 하시는 일을 내 혼과 육은 그걸 대리로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꽤 되어버렸는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호람대오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저희가 더 활발하게 더 강하게 느끼기를 소원하오나 우리가 작은 것을 없이 여김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내주하심을 또는 믿음으로 기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미련하게 대하여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성령님의 강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강하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중에 전화 주세요.